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몫이지요. 몸의 열매는 삭이고요. 용사의 손에 든 화살 같아요. 젊어서 얻은 자식은. 복 있습니다. 화살집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그는 창피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더라도. 시적인 것을 살려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꾼 것은 이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몫이고, 기업이 몫이라는 뜻이거든. 나에게 주어진 몫. 그리고 내 몸에서 맺은 열매, 태의 열매는 내게 주어진 삭. 내가 일하고 또는 무언가 합당하게 하고 얻는 것을 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삭 또는 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용사의 손에 들린 화살 같아서 우리가 원수와 대면할 때에도 이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창피를 당하는 법이 없다. 곤란에 빠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복잡, 미묘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제일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가족과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만나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서로 얽힌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얽힌 것이 많으니 그 얽힌 것 가운데에서 여러 감정들이 섞여 있고요.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가령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똑같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가족에 대한 경험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좀 달라서 그에 대한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 가족과 가족 사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복잡한 것도 결국은 가장 단순한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벽돌 하나에서 시작하고, 아무리 복잡한 건물이라도 맨 처음에 기초 놓고 철근 하나 놓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복잡 미묘한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단순한 것 하나에서 이것이 시작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가족 안에 있는 가장 단순한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이 단순한 것부터 세우고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족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7편의 말씀은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솔로몬이 이 시편을 불렀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살펴보면 그가 40년의 세월을 통치를 하면서 그 중에 20년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그가 성전을 만들고 짓고 건설하고 왕궁을 만드는데 20년의 세월을 지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그 외에 여러 수비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여러 성들을 건축해서 변방에 나라의 국경을 튼튼하게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이렇게 더욱더 굳게 세워가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을 세우는 전문가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전문가인 솔로몬이 말하는 비결,
집이 서는 비결. 오늘 시편 127편의 앞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집이 유지되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말로 베트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가정, 가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말에 집이 단순히 건물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같이 말하는 것처럼 영어의 홈이 건물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베트도 가정 그리고 가문, 사람을 그 집과 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여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사는 가장 기본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정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많이 퇴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각해 보면 가정은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삶을 시작하고요, 가정에서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 가정의 중요성이 아무리 줄어들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가정이라면 가정은 여전히 우리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 기본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갓난아기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고 돌보아주는 것에서 시작한다.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쌍방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시작하면서부터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일방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유명한 드라마 하나 가운데에서 엄마의 걱정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하고 걱정하면서 결국엔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간에 내가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걱정거리가 다 없어졌겠지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 계속 이제나 저제나 혹시 잘못될까 걱정했는데 잘 태어났으니까 걱정이 없어지겠지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자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70이 됐는데 여전히 자기에게 차 조심하라고 걱정하고 밥 먹었냐고 걱정하는 걸 보면 아기가 태어났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걱정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아기가 내게 주는 행복을 주는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못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행복을 주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려서 우리는 부모님이 보통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자녀도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로 처음부터 쌍방의 관계로 가족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에 대한 오늘 본문의 선포,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자산이다. 오늘 말씀에서 자식은 내 기업이고 내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바꿨을 때 가족은 내게 주어진 몫이고 내가 가진 보상, 삭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목, 내 보상, 다 내가 가진 소중한 자산, 내가 가진 소중한 재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유럽의 나라들의 길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생소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보느냐?
길거리에 차를 세울 때 보통 차를 세우기에 좀 빡빡한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럴 겁니다. 어떻게 좀 넣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 찾아서 갈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 영화를 보면 그 빡빡한 데 들어가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뒤에 차를 퉁 부딪혀서 조금 밀어내고요. 다시 앞에 차도 퉁 부딪혀서 앞으로 조금 밀어냅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서 거기 차를 세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나? 보면 그렇게 차가 뒤로 부딪히고 앞으로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차를 할 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왜 저기는 저렇게 차를 세우는 모습이 차를 좀 부딪히면서 밀어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무덤덤한 모습일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차를 내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차를 타면서 차는 운송수단이고 소모품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웬만한 흠집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차인데 이걸 그냥 내가 타고 다니는 것 소모품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내 소중한 재산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재산은 소중합니다. 내 자산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내 재산이고 내 자산인 나의 가족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너무나 보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너의 소중한 자산이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너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너의 상급이다. 너에게 몫으로 주어진 것이고 너에게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소중히 여겨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산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그것이 내 차가 속 썩인다고 이게 내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더 관리해 줘야 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소중한 자산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이 가족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든 농부든 가정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족에 대해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상급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내 마음에 담고 항상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오늘 집에 가면 또 예배를 마치면 서로에게 당신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당신은 나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족은 힘과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용사의 화살과 같다. 화살은 용사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겨룰 때에, 단판 지을 때에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도록. 사실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족이 서로 원수 같다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가끔 듣습니다. 가족은 왼수 같다라고 우리가 장난같이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일어난 가장 심각한 사건,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가족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가족 안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제 사이에서.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하여서 아주 크게 화가 나고 시기하면서 죽인 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보면 가족이 잘못하면 서로 원수같이 된다는 것이 틀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도망갔습니다. 가족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그리고 가인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도망자가 된 가인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표식을 주시고 가정을 결국 이루어 살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 다른 자식인 셋을 주셔서 가족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같이 잠깐 되어졌을지라도 가족은 본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인이 일어난 가족을 흩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이유는 바로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족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솔로몬의 깨달음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제일 넓었고 최고 부자였고 사방에서 그 솔로몬의 통치를 배우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성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것도 40년이나 다스렸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인생을 살고 나니까 거의 노년에 이젠 세상 떠날 때가 되어지니까 인생은 진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 우리가 본 3절 이전의 2절 말씀과 맞닿아갑니다. 인생이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다. 그러니 헛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나서 인생에 맺히는 열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3절에서 이어지는 가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부자인 나라를 다스리면서 잘 살았는데 인생이 마지막에 돼 보니까 인생은 진짜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인생은 다 덧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힘이 되도록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이 열매를 지키려는 노력. 행복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행복해 보이면 저 가족에게는 별 문제가 없나 보다. 상처도 별로 없고 서로 다툼도 없나 보다. 그런데 행복한 가족에 대한 정의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복한 가정은 어려움이 없는 가정, 상처가 없는 가정, 괴로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움과 상처와 괴로움을 잘 넘어서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괴로움이 항상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과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가르는 기준은 온 가족이 노력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다 갈갈이 흩어지고 찢어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상처나 미숙함에서 주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처로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미숙함을 넘어서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가인과 같은 분노가 일어도 멈출 줄을 알고 시기하고 나쁜 마음이 일어도 그 마음을 풀고 다른 마음으로 바꾸어갈 줄 아는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재빨리 용서를 구하는 가정이고 또 용서를 구할 때 빨리 용서해 주는 가정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이 행복한 가정은 사람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의지가 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모가 앞장서 주어야 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아간다. 부모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고 상처를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면 자녀는 거기로 날아가고 부모가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상처 주는 것으로 화살을 쏘아 날리면 자녀도 거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자녀들도 그 길로 따라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 서로에게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가족 서로에게 세상에서 의지할 도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서로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가족을 하나님 하늘에게서 내게 내려준 힘과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는 그와 같은 힘과 자랑의 사람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원수를 만나는 것 같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축복의 가족을 주셔서 그들로부터 내가 힘을 얻고 자랑을 삼는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가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